우리 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네 하고 인정하면서 웃으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무리 그 지적하는 말이 옳더라도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다 기분 나빠요. 살짝. 그래서 속으로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보면 몸에 좋은 약이 어디에도 쓰다고요? 입에 쓰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듣기는 불편하더라도 그 직언이 내게는 유익한 말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받아들이기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예를 들어 헐뜯거나 없는 말을 지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아껴서 저런 말을 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점점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들 옆에 보면 항상 직언을 하는 신하를 뒀습니다. 직언. 왕의 어떤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여색을 밝히거나 백성을 돌보지 않고 향락을 일삼거나 막 그러면 감히 조선시대 왕이니까 아무도 왕에게 왕이시여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못하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과 그때의 왕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언을 할 때는 그 직언하는 사람은 뭘 걸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했는데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그러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놈을 당장 처형해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왕은 들을 땐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감히 신하 주제에. 응? 만인지상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 땅에 없는데 나에게 지적질을 해? 기분 나쁘죠. 막 역정을 냈다가도 돌아서서 그래도 나를 기억해서 백성들을 위한 성군이 되라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신하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 왕은 진짜 성군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관계, 암살 조직까지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 우리로 말하면 한 연대장급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에요. 그 천부장에 의하여서 생명을 보전받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서 계속 보호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총독이시여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내에 여러 소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도무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벨릭스가 묻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쫙 이야기하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간증을 쫙 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근데 벨릭스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바울의 말이 로마의 법을 어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었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 저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아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였어요.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간접적으로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는 24절까지 읽었지만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연기를 해요. 재판을. 연기하고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를 테니 그때 오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더 자세히 좀 해주라. 그리고는 이제 24절에 시작하기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면은 지금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벨릭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말 한마디로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러다 놓고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벨릭스와 그 안에 드루실라를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 말의 주제를 표현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듣고 벨릭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총독의 반응이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왜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느냐 하면 꼭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당신 똑바로 살아! 이 말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걸 넘어서서 그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벨릭스가 두려워했느냐 하면 이 벨릭스는요. 그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벨릭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에 총독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요. 뇌물을 받아먹고요. 여자를 굉장히 탐했어요. 여색을 탐했어요.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은요. 암살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도요, 또 로마의 그 당시에 정치가요, 역사가요, 철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들의 어떤 그런 기록에 보면, 그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가 잘하는 게 있었는데, 로마가 워낙 넓은 지역을 다스리니까 곳곳에서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데모들이 막 일어났는데, 유대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압을 잘했어요, 이 벨릭스가. 왜? 잔혹하니까. 그냥 막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거죠. 잡아가두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슨 제시를 했느냐 하면 강도 떼들한테 어느 마을에 가서 약탈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탈을 하면 그 재물을 반반 나누는 거예요. 뒤에서는 말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강도 떼를 부추겨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해놓고는 도둑질한 재물을 지하고 강도 떼하고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끝에 보면 2년이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돼요. 실제 이 타키투스 역사 기록에 보면 벨릭스가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안 나오지만 로마로 다시 총독의 자리를 내려놓고 로마로 소환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탄원서를 계속 올린 거예요. 도저히 이 총독 밑에서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탄원서 때문에 이 벨릭스가 총독 자리를 내려놓고 로마로 소환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 후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이 드루실라는 어떤 여자였느냐 하면 유대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여자예요. 15살에 시집을 처음 가요. 그리고는 다른 관리들, 로마의 관리들 아내가 되었다가 이혼하고 아내가 되었다가 이혼하고 이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이에요. 심지어 벨릭스와 혼인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벨릭스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벨릭스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이 부부는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부부를 딱 앉혀놓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다골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운 거예요. 듣기 좋을 리가 없죠. 복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고개 끄덕끄덕 못 끄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내가 너를 돌려보낼 테니 나중에 다시 좀 부르겠다.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도대체 벨릭스에게 말한 의가 무엇이며 절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야,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선하다라고 말할 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약속과 법을 잘 지키면서 저 사람 의롭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 그걸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예요. 종류가. 하나님의 의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사는데도 너희가 의롭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살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우리끼리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나보다 의롭고 착하고 선하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의롭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키가 2m인 농구 선수가 저 같은 170짜리 사람을 보면 전부 키가 작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저를 보면 와, 아빠 진짜 커. 우리 저희 막내가 한 번씩 제 손바닥에 갖다 대면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아빠 손을 엄청 커. 사실 제 손 작거든요. 손가락도 좀 똥똥하고 짧고 작아요. 그러면 애들은 제 신발 신으면 와, 아빠 신 정말 커 막 그러는데 2m인 사람이 저를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손도 요만하고 키도 요만하고 뭐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도 의롭지 않으니까 도무지 못 드러내는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악하니까. 그럼 이 악한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애기들 보면 알아요. 애기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밖에 몰라요. 심지어는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뺏어갖고 지 입에 넣잖아요. 먹고 있고 한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손에 또 쥐고 있어. 이거라도 좀 뺏으려고 그러면 그냥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운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너 이거 놓치면 안 돼. 네 거 뺏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움켜쥐고 안 놓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으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유럽이 기술이 발달하고 17세기, 18세기에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상상을 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전기가 막 들어오고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야, 우리가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그게 계몽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그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성과 지식이 발달하면 그걸로 모두가 편안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도 무슨 큰일 때문에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지도자 한 사람이 생각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는 거예요. 고혈을 짜가지고 그 사람 기름으로 비누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발달된 기술과 늘어나는 지식 가지고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듣기로 참담했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의롭게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 선함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그런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마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마치 옷을 껴입는 것처럼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덧입고 나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면서 새롭게 살아가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때는 가르치고 채찍질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요때 변화되는 건요. 일부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셨잖아요. 장발장 이야기. 거기 보면은 이 장발장 주인공 장발장이 굶어 죽어가는 조카 먹이려고 돈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빵집에 빵 한 덩이 훔쳤다가 붙잡혀가지고 19년형을 받잖아요. 그런 비참한 시대였거든요. 19년형을 받았는데 가석방으로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은 가석방 용지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취직이라도 하려 그러면은 신분증 줘보시오. 그러면 가석방 용지를 꺼내니까 이거 죄수네? 죄져서 감옥 들어갔던 인간이네. 아무도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비 맞으면서 터덜터덜 노숙자로 살다가 어느 성당 앞에 쓰러진 걸 보고 그 성당의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수프를 주고 빵으로 먹이고 잠자리에 눕히고 쉬게 하잖아요. 근데 자다가 그런 호의를 처음 받아봤어요. 장발장은. 장발장에게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다 깨가지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망가야지. 그냥 안 가죠. 그 교회에서 저녁에 자기를 대접하며 차렸던 음식을 담은 은접시, 은수저, 포크, 그리고 은촛대 이걸 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배신한 거죠. 호의를.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요. 끌려와가지고 확인합니다. 이 분명히 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건데 그 동네의 교회는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부를 불러가지고 이거 이 교회에 있던 거 맞죠? 이 사람이 훔쳐간 거 맞죠? 그 신부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물건이 맞긴 맞는데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제가 준 겁니다. 제가 준 겁니다. 그때 다 놀라지만 가장 놀란 사람이 장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는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형을 때리는 세상이에요. 힘없고 가난하니까. 그런데 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이 사람이 훔쳤는데 이 신부가 은혜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장발장이 그때 참으로 상상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까지 되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그저 껍데기 좀 칠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옷 좀 잘 입고 교육받고 지식을 배워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바뀔 때는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운동화에다가 줄 3개 막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신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디다스라고. 매직으로 줄 3개 꺼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아디다스 메이크 운동화가 됩니까? 안 돼요. 네. 제가 제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축구화가 없잖아요. 뭐 학생이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걔는 왼발잡이고 저는 오른발잡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축구화를 7,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왼발에 신고 저는 오른발에 신고 공 찰 때 축구를 했는데 운동화 신고 찰 때하고 너무 달라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선수들이 축구화를 신는구나. 가볍고 차면은 공이 신발에 쫙쫙 붙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놓으니 어때요? 한 3개월 신으니까 옆에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축구화를 사서 신었죠. 신으니까 메이커를 사서 신으니까 시장에서 산 7,000원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가볍고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옷이며 신발이며 메이커를 신는구나. 아무리 차도 안 찢어져 이거는. 껍데기가 뭐 다르면 달지 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을 아무리 흉내 낸다고 해가지고 진짜 바뀌는 게 아니죠. 진짜 바뀌는 게 아니죠. 가끔 분명히 차는 티코인데 엔진은 스포츠카 소리 내는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막 튜닝 해가지고 티코인데 바바바바바바 거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티코가 아니고 무슨 그랜저 됩니까? 그래도 티코예요. 차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기가 타고 싶은 좋은 차로. 진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건 은혜가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은혜는요.
습관과 기질까지 바꿉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울이 이 벨릭스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절제가 뭐냐 하면 이 절제는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욕망이 뭘까요? 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성공 욕심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런데 저한테는 식욕이 통제하기 가장 힘든 욕망인 것 같아요. 식욕, 먹는 거 참는 거. 그렇다고 막 맛있는 거를 막 찾는 건 아니에요. 배고프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배고프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고프면 막 그냥 이성이 그냥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냥 막 벌벌 막 떨면서 식은 땀이 나고.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3일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3일 이상. 3일을 했는데 물만 주거든요. 물만 뒤에 정수기가 이제 마시게 돼 있어요. 이틀 지나니까 물도 약처럼 써요. 막 물 마시 꿀 마실 것 같죠. 배고프니까. 아니에요.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었어요. 막 물을 이렇게 탁 해서 마시는데 이럴 때 먹는 건 꿀맛인데 적당히 목마를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이틀 쫄쫄 굶고 물을 마시니까 모르겠어요. 물을 하도 마셔서 그런지 막 약 먹는 것 같아요. 맛이 써요. 아주 막 기도원에 자판기도 다 걸어 잠그고 장사도 안 하고 매점 다 문 닫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금식하라 그러면 한 4일 5일도 하겠어요. 근데 막 통성기도 하고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막 율동 따라하라 그러고 게임 막 레크레이션 하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하겠는데. 3일 금식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보호식으로 미역죽이랑 동치미를 주는데 못 먹는 분들이 계셔요. 그 3일 하고. 막 안 부대끼는 거죠. 배고픈 것과 상관없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막 이러고. 나를 주라. 이래가지고 저는 미역 그 죽을 3대접에다가 동치미를 5그릇을 막 마셨어요. 그냥 막. 20살 때니까 뭐 건강하잖아요. 막 마시는 대로 다 소화가 돼. 하나도 몸에서 안 내보내. 하나도 안 내보내. 몸이 다 흡수를 하는. 그래서 그거를 그만큼 먹고는 바로 운동장에 공 차러 나갔어요. 바로 회복해가지고. 금식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식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망,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정말로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 욕망은 반드시 결과물을 낳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결과를 낳아요. 죄.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라는 달콤함 때문입니다. 죄는요, 그것을 먹기 전에는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그와 같아요. 저 여자를 안아봤으면, 저 여자가 내 애인이 되었으면, 옆에 딱 보니까 내 아내보다 훨씬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여자와 같이 있으면 내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사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까이고 후배한테 치이고 거래처 사장한테 요거도 먹고, 그리고는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도 무시해. 퇴근해서 왔는데 왔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다가 이제 술집에 딱 가면 예쁜 아가씨들이 그냥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그러고, 여동생도 없는데 나보고 오빠 그러고,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콕 찍어가지고 막 사과 넣어주고 파인애플 넣어주고 술도 따라가지고 입에 쭉 마시게 해주고 자기도 나눠 마시고. 목사님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텔레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실제는 안 그렇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살살 녹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자기 언제 들어봤던 오빠 소리, 예? 오빠 이러면서 막 만지고, 뭐 사장 아닌데, 예. 사장님 그래 주니까 기분이야. 그래가지고 카드 쫙쫙 긁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달콤하지 않아요. 제정신 아닐 때는 막 달콤해요. 맛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줄 딱 차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후회 막심이고 결과는 참담해요. 참담한 거죠. 아마 이 중에 과거에 그런 전철들을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죄 짓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남편, 내 아내하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하고 1시간 보내는 게 그냥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창피할 수 없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학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비참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죄를 끊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끊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며 장성해서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유혹이 찾아오면요, 눈 감고 안 보면은 유혹 안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지는 소리들. 그때 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돛 닦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휴대폰만 들면은 클릭 몇 번만 하면 그 안에 온갖 유혹거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즘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목자요, 친구요, 예? 너무 웃긴 게 저희 동네도 애들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3명이 걸어가는데 3명이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면 눈은 전부 휴대폰 보면서 말하면서 막 이걸 만지면서 옆에 얼굴도 안 보고 말해요. 그리고 지 옆에 친구가 앉아있는데 카톡으로 대화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카톡으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친구랑 이야기한다는, 이걸 안 해요. 입을 안 써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고 눈 감고 귀 막는다고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 많고 얼마나 물 마시듯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 욕망을 끊어버린, 이 욕망의 관성의 법칙을 끊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처음부터 욕망에 대하여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험 받은 게 뭐예요? 돌을 떡대게 하라. 식욕에 대한 시험을 받았잖아요. 먹는 것에 대한 욕망. 그것도 저처럼 3일 금식하고 받으신 게 아니고 40일 금식하고 받았어요. 40. 제가 처음 금식일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어요. 한번 금식해보자. 그때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래가지고는 탁상 시계를 딱 맞춰가 올려놓고는 이제 저녁 금식을 하는 거죠. 저녁 금식하는데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시간 지나라. 시간 지나라. 하필 그런 날에는 꼭 마귀들이 시험을 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시장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사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먹다가 가요. 다 먹고 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먹으라고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튀김 순대 떡볶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예수님은 3일이 아니고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마귀가. 돌을 떡대게 해라. 저 같았으면 한 일주일 하고 나서 능력만 있으면 알아가지고 돌 주워 모아가지고 다 떡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 다음 온 시험이 뭡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다. 명예에 대한 시험, 명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라는 거예요. 명예욕에 대한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준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만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사탄이. 그러면 이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 성공과 부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식욕, 명예욕, 성공욕, 이 욕망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다. 네가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더 이상 네가 하나님 밑에서 그 말 들으면서 살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만들어진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이 유혹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욕망으로 솟아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이유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놀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통제하려면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듣고 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하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요, 그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욕망도 다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우리의 욕망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내게는. 왜? 예수님이 대신 내 욕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에요. 욕망보다 더 귀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욕망은 우리가 참는다고 통제되고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자신 안에 솟아나오는, 잠깐만 방심하면, 잠깐만 신앙의 줄, 정신줄 놓으면 내 안에서 육신의 욕망이 계속 솟아나가지고, 야, 너 예수 밑에서 예수 뒤치다거리만 하며 살지 마. 너 지식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가문도 좋고 능력도 있고 너 따르는 사람 많잖아.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가 바울이라고 시험 안 했겠어요? 우리 안에서 매일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없앨 수 없어요. 대신 이 욕망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명예를 얻고자 열심히 살았던 거, 내가 부하고자 열심히 살았던 거,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거를요, 주를 위하여 명예를 드리고, 주를 위하여 나의 부를 축적하고, 주님을 위하여 성공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쪽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의미를 매일 되새겨야 돼요. 그거 믿는데요, 저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그게 내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그게 매일 생각되어져야 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말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복음이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삶의 욕망을 주를 위하여 컨트롤하며 쓰게 되어서 참으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